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평강을 맛보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해 보며, 그래, 맞지, 맞지, 맞다, 맞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함께 7년간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야말로 자유인이 되었고 내 신발을 신었고 내 집과 내 밭을 소유하게 되었던 그야말로 자유인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예언처럼 했던 말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네,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 보아하니 그들은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이는 이 여호수아의 눈에 그들이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리라.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내려오라고,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겐 왕이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젠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만 사사시대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룻기도 사사시대입니다. 거기만 사사시대가 아니라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나오는 사울이 왕되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도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샬롬의 땅이죠.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란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사시대에는 그야말로 학대와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7민족들, 그들의 우상숭배를 동참하면서 그들이 가시노릇, 채찍노릇, 전갈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했는데 그 엘리멜렉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왕위 폐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오히려 난 슬프다 그랬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암흑의 역사, 상실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빈손의 시대, 나오미의 말과 같이 내가 부유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빈손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의 삶 속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다 잃어버렸다 라고 했으니 허무하죠. 허무의 시대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의 내용, 룻기, 사무엘상의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느새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쯤, 제가 10살 즈음에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학교를 지나가면서도 계속 하셨던 말씀, 그리고 권사님들도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다 그랬어요. 말세의 끝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어릴 때 권사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세, 지구의 종말, 최후의 심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느 한 날짜가 있죠. 이 날짜는 하나님께서 변경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 말세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가다 보니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40년 전에 그랬는데 40년이 더 지나고 나니 더 가까이 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더 말세죠. 말세의 더 끝자락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다라고 했던 그때, AD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씁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도 이미 말세였다라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서,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서 말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말세에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정리한 것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함.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언제가요? 말세가. 그리고 그 말세는 언제예요? 지금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틀린가? 우리는 지금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아유,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에겐 누가 포함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사랑하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가족들을 사랑하여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잠 못 이루어가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데 애지중지했었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면 나를 사랑한 것밖에 안 됩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 5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누군가와 싸웠을 때 그 아이들 싸우는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편을 드는 척 하면서도 내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내 아이와 싸운 다른 아이는요, 이놈의 자식 저리 안 가? 이게 아니라 넌 괜찮니? 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화해하고 사이좋게 놀아라.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뉴스나 또는 다른 이야기 들려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싸웠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를 야단쳐요. 그 장면을 본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같이 싸워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커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게 너무 커서 다른 집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집 아이는 사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다른 집 아이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이렇게 싸움과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예전 같으면 성탄절날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탄절 전의 주일의 오후 예배 때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축하 행사를 한다고 아이들이 재롱을 피웠죠. 그런데 그 아이들 속에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손주가 있다면 와갖고 사진 찍고 막 좋다고 하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는데, 내 아이가 없고 내 손주가 없으면 남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아이처럼 그래요. 우리 임성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교회와 사뭇 다른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적응하느라고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도 좀 크게 하라고 그래도 전에 교회는 너무 크게 해갖고 우리 성도들 놀래서 간 떨어질까봐 지금 작게 조금씩 크게 해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물어보세요. 혹시 저희 교회는 저희 집 아이를 안아줘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어디서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목사가 어디 자기 집 애를 안아줘.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대신에 목사님네 아들 시영이만 안아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 다른 아이들도 다 안아주세요. 뭐 그래봐야 몇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선 우리 집에, 니네 집에, 남의 집에가 아니라 다 우리 집 아이예요. 다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애기들이고 내 손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회 때 내 손주가 안 나오고 내 아이가 안 나오면 에이, 우리 아이가 안 나와서 볼 것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세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 무엇인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계시, 환상, 예언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노란색 글씨 큰 거 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근데 그 아래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가서 뭐 한다고요? 잘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둡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눈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와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더라.
그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마치 기적과 같은 일처럼 여겨지더라. 지금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목사님 스마트폰에도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아니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세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자,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예배의 실황을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왜? 더 좋은 교회들, 더 화질도 좋고 더 찬양도 아름답고 더 시설도 좋아서 더 괜찮은 예배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배들은 뭡니까? 내가 왜 선택했죠? 내가 보니 야, 설교를 잘하더라, 야, 찬양이 좋더라, 찬양팀이 잘하더라,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구경 왔어요. 구경을 와서 예배 분위기도 보고 교회 분위기도 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설교를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텔레비전에 쏟아놓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건 듣지만 내가 듣기 싫은 건 듣지 않습니다. 말세의 일들이고 사무엘에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왕의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자꾸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그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설교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더 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압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교하면 2,000명 이상, 어떤 식으로 설교하면 1,000명 이상, 어떤 식으로 설교하면 500명 이상, 어떤 식으로 설교하면 100명 이하. 그런데 가만 보니 그건 세상의 강연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강연을 하지. 교회에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강연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강연에 대한 입장료나 강연에 대한 대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헌금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들어보고 결정하지 뭐. 들어보고 5,000원을 낼지 1,000원을 낼지 10,000원을 낼지 결정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제 말 제주로 여러분에게 펼쳐놓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그래서 들을 수 있게, 이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여러분, 몇 번째요? 세 번째. 3-3번이라서 확인하느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제사장인 이 엘리조차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아이가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자는데 왜 깨우고 그래?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면은 이상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왔습니다. 그게 며칠 상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날 밤의 일이에요. 얘가 오늘 왜 이래? 나 안 불렀는데 누가 불렀다는 거니? 아니에요.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래?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말처럼 이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깨닫지 못하여 야,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런 거예요. 3번 만에 이상하다. 3번 만에 알아차렸어요. 얘야, 가서 누워라. 그런데 또 누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내가 불렀을 때 대답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똑같이 대답하면 된다.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 우리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만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고, 적어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보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성경책을 막 뒤적거려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보니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특정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특정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7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8장 28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는 누가 다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당신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홍제동에 살고 있으니 홍제동에서 부른 것입니까? 아니면 저가 태어난 곳은 저기 화전역 부근이니 화전역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 부르심의 의미, 어디서부터 불렀는가 보면 어둠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하고 또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 어둠에서 부른 사람들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 예수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예수님을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요? 어둠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저 지옥 가운데에서.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다 죄의 싹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 프로젝트, 거기에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중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더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예정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별됐죠. 애굽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건져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따라온 잡족들도 몇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해서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 가운데에서 구별하신, 또 죄 가운데에서 구별하신, 지옥 가운데에서 구별하신, 그래서 부르신 자들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한자어입니다. 그 한자어의 성자는 거룩할 성자이고 도자는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인데, 그 거룩하다라는 뜻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무리들,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죄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몇 차례 위기가 있었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끄집어내렸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너의 왕의 자리에 네가 아닌 나를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신 이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됨, 성도를 온전케 함, 선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성도를, 우리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 온전하여 무엇을 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순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 찔러 쪼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심어놓았던 그런 생각들을 다 발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것들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신다고요. 그거 네 생각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냐? 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말씀이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널 불렀는데 너는 나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좋다, 잘했다.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고 유튜브를 켜고 예배 실황을 보면서 그래, 네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 참 잘했다. 자,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넌 내가 너를 불러서 구별하여 세웠는데 넌 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 것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잘 되지 않죠? 저도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저희가, 여러분, 3년 전에 3년 동안 가졌던 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퀴즈를 내야겠네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3년 동안 첫 번째로 가졌던 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자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용기를 낼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또 다른 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신앙인이 되자 그랬습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말자고,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다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우리는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째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가?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년이 3년째, 내년도 똑같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 표를 갖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영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고 율례를 행하게 함.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터인데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리고 너희는 율례를 행하라. 규례를 행하라. 지금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라 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새 영은 곧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대하여 환영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살다 보니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내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친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말투로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여러분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활절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주르르 흐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말투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교회 역사가 50년이 되어 가는데 두 번째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자고 말하며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자고,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성화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으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어가는데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이 말을 친절하게 하는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끄럽다고 다 포기하고 그만둡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지금에서라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이 거친 말이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들마다 자모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죠. 자모실은 왜 있습니까? 애들이 여기에 뛰어다니는 꼴을 못 봐서 만든 겁니다. 어른들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자모실입니다.
특별히 수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끄럽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찡얼거리거나 뭐 젖병을 물고 막 먹는다거나 아니면 관자를 먹는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 꼴을 못 봐서, 못 참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 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저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알고 있는데 이 천국을 닮아간다는 교회가, 예배당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꼴을 못 봐서 저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애 단속 똑바로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제 꿈은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여기를 기어 올라온다면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여기서 같이 안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마스크를 집어당기고 제 눈을 하고 비틀고 제 귀를 째고 여기에 있는 거 이것저것 만져도 개의치 않고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이 거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터프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잘합니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구석구석을 다 찔러 쪼개면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들을 다 발라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혀 뭐예요? 알게 하시기를.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환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의 말씀에 내가 듣겠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좋다.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나뒹굴지 않도록, 그냥 아유 그 사람 말하는 거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들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그 부르심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 내가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